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고린도로 가서 처음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를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저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그분밖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을 붙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죠. 작정했다. 예수님만을 알기로, 붙들기로 작정했다. 무엇인가가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강한 의지를 발동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3절을 보는데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의 자신의 심리적인, 영적인 상황과 상태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다. 점점 표현이 강해지고 있죠. 3번에 걸쳐서 그 표현을 점점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주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떤 충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고 일종의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한 2가지 정도를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에 오기 전에 직전 걸렸던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을 것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려서 거기에서 전도했던 당시의 장면이 나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그리스 철학과 문화와 정신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에 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것은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철학을 빌어서, 그들의 언어를 빌어서, 그들의 문화 배경을 빌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복음의 접촉점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전도법이 또 전혀 열매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은 비웃고 그랬지만, 하지만 더러는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런 문화적인 접근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때 바울은 너무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그 도시와 분위기를 의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느끼기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족했고 철학이나 수사학과 같은 사람의 지혜에 너무 의존하였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테네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서쪽 지역과 동쪽 지역의 중간 지역에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교류하는 중심 무역항으로 세계의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시끌벅적한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드나들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져온 온갖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도시였고요. 그러면서도 세계 곳곳에서 지나쳐가고 있는 온갖 종류의 철학자들도 넘쳐났습니다. 또 항구 도시 특유의 음탕하고도 타락적인 그러한 분위기들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테네에서의 무거운 마음에 짐을 짊어지고 이 고린도로 왔는데, 이 고린도는 보니까 아테네보다도 몇 배는 더 와일드하고 어려워 보이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앞에서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인간적인 중압감을 강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 돌파구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서 찾아낸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파구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말과 나의 설교가 사람의 지혜, 내가 아테네에서 했던 그러한 실수는 두 번 다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 도시 앞에서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실패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과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위축이 되어지는 경우들 우리 자주자주 당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는 전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요? 날마다 너무 버거운 산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살이 자체가 참 버겁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위축이 참 많이 되고요. 나는 참 못났구나. 도대체 나란 인간은 뭔가 하는 생각에 그냥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은 이런저런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나를 도와줄 좋은 사람이 없을까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오직 인간적인 방법만 남고 오직 사람의 꾀만 남는다면 그런 것은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약하여지고 두려워하게 되고 힘이 떨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건 말씀을 따르는 데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건 또는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건 능력은 우리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굳게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찾아보려고 우리들 여러 책들도 이것저것 많이 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뒤지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모든 영역에서 유익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인용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찾아보려고 또 요즘은 이 유선생, 유튜브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을 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 엎드려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지혜를 듣고 또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묻고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능력이 점점 견고해지고 커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약하게 하고 심히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기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믿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능력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여홍 권사님, 이두상 집사님과 조창준 박안신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소담 자매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은 또 어머니 주일 아닙니까?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조속한 종식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난민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 또 가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목장의 선교사님들 사역과 또 하나님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하심을 위하여, 또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